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가장 정점이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시는 이와 같은 한 주간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러 번 요청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 권능과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해서 그 모든 왕권을 쟁취하고 이 나라의 군주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정치와 경제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주권을 찾아서 이제는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 자신들도 어떤 한 자리쯤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입성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벳바가라는 지역에 이르시게 되었을 때 가서 어린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정말 갔더니 나귀가 있었고 그 나귀를 풀어서 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했더니 그 주인이 순순히 그것을 허용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이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으며 그 환호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의 실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분노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와 같은 폭도들의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이와 같은 가상의 치론을 남기시고 주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으로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심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영원한 부활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무리를 거리셨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과 능력과 특별한 기적의 이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무능한 것 같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마침내 인생들에게 부활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은 어떤 힘을 휘두름이 아니라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가슴에 애임이 있는 고통을 통과하며 이루어짐을 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오늘부터 우리가 지내는 이와 같은 한 주간의 고난주간 거기에는 영화로움과 그리고 좌절이 있고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사역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성취는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져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종려주의를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의 공적 선언을 이루십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던 주님께서 스스로 그 때를 정하셔서 마침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고 이제 온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와 같은 입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36절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 시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펴서 예수님의 길이를 깔고 마태복음 21장 8절을 보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아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환호하며 환영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의 대한 환호와 환성을 막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도 일어나 소리를 지르리라 말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입성은 사람들로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하시나 가장 영화로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임하셨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빛과 함께 화려하게 영광의 행차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람산 벳바게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고 어린 나귀 새끼를 하나 데려오게 하시고 그 초라한 행색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거죠. 어떤 개선 장군들처럼 백마를 타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와 같이 화려하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겸허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능력과 자격 모든 위치를 내려놓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우리는 주님의 권능과 그 권능 속에서도 이루는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냐, 가장 영화로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귀를 타셨어도 백성들의 환호와 환성과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여건, 다른 빛을 받아서 빛나는 분이 아닙니다.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빛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체가 빛이십니다. 어떤 빛이 없어도 주님은 빛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있는 그 자체가 영화로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가는 모든 길은 영화와 환영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외적 치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 자체가 영화로운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어떤 허세도 포장도 꾸밈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님의 어떤 모습도 그 자체가 신적 영광이며 우리 인간에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우며 따라야 할 은혜 자체입니다. 백성들의 함성과 환호는 비록 그릇된 정치적인 기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정치적으로도 자유 주고 경제적으로도 번성케 하시고 이런 모든 고통받는 백성들의 간절한 정치와 경제적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 시간은 간절한 메시아를 간구하는 그들의 마음이 실제로 또한 있었던 환호와 열망과 기대가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그들은 잠시 후에 실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지언정 그 순간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 인생들의 몫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백성들의 환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시고 완성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구원의 대역사에 대한 환성임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환호했어요. 그 환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으나 그 환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함성으로 바뀌었지만 그 환호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 함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구속을 이루는 그 영광의 대업을 이루는 한 몫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때로 자시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사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묶어 머리털로 씻은 마리아, 그는 그 향유를 부은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께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후까지 이루어지되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이와 같이 예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 대한 내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역사의 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단 한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면, 우리 인생이 단 한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이요 은혜인 것을 봅니다. 말씀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히 나귀를 탔다고 말씀하셨으니 곧 작은 나귀 새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미리 이와 같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성경 말씀의 성취이고 성경 말씀 자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영광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필요에 따라서 편안한 대로 말씀을 인용하여 살 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기적과 능력과 모든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징검다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필요하고 업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도 필요하나 그것은 다만 주님의 은혜의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 내 아픔과 시련과 곤고가 해결되는 것도 주님 앞에 나와 이를 영광스러운 구원의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징검다리를 거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버림이며 무덤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림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거짓된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다시 새로운 삶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거한 말이 쉽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를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거짓된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함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미움으로 극복하고 축복함으로 진정한 주님이 이루는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에서 주님의 뜻에 대한 포기의 각양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십자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고 내 삶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입을 때 그 십자가는 내게 다가와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진수, 말씀의 성취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비록 더럽고 부족하고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닌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뜻한 마음을 부여잡고 때로는 흔들려도 의연히 주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긴 호흡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 돼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들에게 기도를 주시고 생각과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수고하고 애쓰는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저녁 때 하루를 살았음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한 달을 지내고 1년을 지내봤을 때 나의 마음이 이루지 못한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삶이죠. 우리의 이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 대로 내가 흘러간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천하 만물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하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라고 이와 같이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도 일어나 이와 같이 환송하리라고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면 돌들도 일어나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주님은 찬양받지 못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닌 돌멩이들로도 주님은 찬양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그와 같은 소중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그와 같은 소중한 사역에 우리를 끼워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은총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망한 분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가장 처참함을 당하셨으나 가장 처참함으로 최고의 영광을 이루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 죽이는 혐오스러운 형틀기구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생명의 구원으로 상징하는 십자가로 만든 분이에요.
내 삶의 가장 큰 아픔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위로로 삼으셔야 돼요. 내 삶의 가장 큰 쓰라림을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로 우리는 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한계로 한계 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음대로 우리가 한계를 짓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까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에 합당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삶에서 주님은 이미 경배받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배를 받도록 해야 돼요. 어디서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경배를 이루시는 삶이 돼야 합니다. 내 삶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주님을 영광스럽게 경배하는 데 조력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나를 앞세우면 주님의 영광은 없어지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생기면 주님은 안 보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세우고 그 백성을 세울 때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은 지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식되는 주님, 내 가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 통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면 주님은 돌로 인하여 찬양을 받으실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은총의 백성으로 사용된다니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이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울한 표정을 짓고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것이 고난의 동참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고난의 동참입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는 영광의 성취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도 교회로 모였어요. 이것은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서로 간의 기쁨과 은혜로 힘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살아가면서 힘드십니까? 얼마나 살아가면서 외롭습니까? 얼마나 살아가면서 삶이 지루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통과 외로움과 그 지루함까지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선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음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도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신 평화, 사랑, 기쁨, 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나와 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하늘의 은총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